코치 알버트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이 우울하고 너무 안 풀리고 짜증이 날 때 그런 상태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명상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한 두세 가지 정도 하려고 해요. 첫 번째로 이야기해 볼 것은 이 고타마 시다르타가 이제 우리가 흔히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깨닫고 난 다음에 아들에게 알려준 명상법입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이제 라훌라라고 하는데요. 이 라훌라에게 가르치는 이야기들을 담아서 이 불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와요. 라훌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훌라요, 너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마음에 집중을 하고 명상해라. 그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사라질 것이다. 라훌라야, 너는 그들의 아픔을 가엽게 여기는 마음에 대해서 명상을 해라. 그러면은 그들에 대한 적개심이 사라질 것이다. 라훌라야, 너는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하는 마음을 명상하고 집중하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 질투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라훌라요, 너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보는 연습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명상을 해라. 그러면 너는 마음속에서 분별심이 사라지고 아픔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사무량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자로는 이제 자비희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비심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려는 마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덜어주려는 마음,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같이 기뻐해주는 마음, 남과 나한테 가까운 사람, 먼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어느 정도 공평하게 보려는 이 마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미움과 어떤 적개심과 뭔가 나는 왜 안 되고 쟤는 잘 되지 이런 질투심들에 대해서 해독약이 되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2500년 전에서부터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전해져 온 겁니다. 시간을 좀 쭉 앞으로 돌릴게요. 그래서 한 1900년대 초반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미국의 정신과의사 밀턴 에릭슨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밀턴 에릭슨은 이제 최면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으로 유명해졌지만 그가 하는 최면이라는 건 레슨이라기보다는 유도된 명상 상태를 만드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이 에릭슨 박사의 동료 중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가 원래는 교회도 다니고 이렇게 건강하게 활동을 하다가 몸이 안 좋아진 이유로 교회에 이제 못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활동 하던 것도 못 하게 되고 이제 집에만 틀어박혀가지고 굉장히 우울해하고 이제 스스로를 어떻게 해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가고 있다. 그래서 다른 의사들을 봤는데 다 차도가 없고 이 에릭슨 박사라면은 어떻게 해줄 것 같아서 당신에게 꼭 부탁을 하겠다. 할머니 집에 가서 한 번만 봐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에릭슨 박사가 그래서 할머니 집에 갔어요. 그래서 누가 불러서 이제 그 여사님을 뵈러 왔다 하고 얘기를 했대요. 그 할머니랑. 근데 할머니를 보니까 할머니가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우울증을 가지고 있고 그 계속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가 그래도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는 내가 좀 쓸모있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쳐서 그것도 못하고 자기를 뭐 크게 찾아주는 사람들도 없고 자기가 너무 불행하고 의미 없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 자신한테 화도 나고요. 그렇게 이제 그 집이 좀 넓었대요. 그렇게 집을 걸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 상태가 안 좋던 할머니가 딱 그 집에 제비꽃을 키우는 그 화원을 이렇게 만들고 있었는데 그나마 그거 얘기하고 자랑을 할 때는 조금 기뻐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턴 에릭슨이 그런 것들을 보고 쫙 관찰을 하면서 아 그렇군 이렇게 도와주면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다음에 뭘 이렇게 치료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이제 알겠다. 당신이 우울한 거 알고 그런데 내가 도와줄 수가 없다 하고 이제 나는 가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할머니가 왜 다른 의사랑 다르게 이 사람은 막 나를 도와주려고 이렇게 안 하나 이렇게 궁금함을 좀 가졌겠죠. 거기에 이제 에릭슨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여사님의 문제는 사실은 우울한 게 아니다. 이게 좋은 크리스찬이 아닌 게 문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갑자기 발끈하면서 뭔 소리냐? 내가 평생을 이 정말 신실한 신자로서 살아왔고 교회도 정말 많이 봉사를 했고 내가 지금 아파가지고 교회에 못 나갈 뿐이지 나는 정말 좋은 크리스찬이다라고 이제 거의 화를 내듯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릭슨 박사가 웃으면서 그럴 수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 처방을 드리겠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당신의 제비꽃이 정말로 아름답다. 당신이 해야 될 건 뭐냐면 교회에서 그 회보지가 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소식에 대한 결혼한 사람들
죽은 사람들, 또 아이를 잃은 부모들, 또 아이가 잘된 부모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당신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쁠지 슬플지 잘 알고 있다. 당신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당신이 기른 아름다운 제비꽃을 당신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사람들, 이 동네 사람들이 기쁜 일, 슬픈 일이 있을 때마다 편지를 써서 그 제비꽃을 한 송이씩 나누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이 할머니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 몇십 년 뒤에 그 할머니가 이 보고 사람들한테 제비꽃을 줬던 그 지역 신문에 이렇게 실립니다. 제비꽃 여왕님께서 서거하셨다. 우리한테 정말 많은 기쁨을 주고 우리한테 많은 위로를 주신 그 여사님께서 서거하셨으니까 우리 모두 그녀의 그 죽음에 대해서 애도를 하도록 하자. 라고 이제 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내 삶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중증의 그 우울증을 가지고 계신 그 할머니가 이 제비꽃이라고 하는 그래도 나의 마음의 위안이 있던 그거를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없애려고 또 즐거움과 잘 되는 것을 축하해주고 기쁨을 같이 느껴주기 위해서 이걸 배품으로써 이 우울함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 동네에서는 굉장한 이 스타가 되게 된 것이죠. 이제 최신 뇌과학의 얘기를 이제 해볼게요. 이제 원리들이 이제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자율신경계, 우리를 이렇게 상태를 만드는 신경계는 세 가지 모드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화내거나 싸우는 그 교감신경계예요. 내가 막 짜증이 나고 막 다른 사람들이 밉고 막 이렇게 막 열이 받쳐 있고 막 뭔가를 열심히 막 해야 될 것 같고 이럴 때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교감신경계가 막 쓰이다가 에너지가 고갈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울하고 피곤한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짜증나다 못해 우울한 사람들은 이런 우울하고 피곤한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부교감신경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런 종류의 처지는 부교감신경계가 있고 다른 하나는 창조적이고 사회적인 부교감신경계.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기쁨을 나고 정말 좋은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차분하고 고요하지만 굉장히 행복하지만 동시에 에너지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우울함과 짜증남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우리의 교감신경계를 창조적이고 소통을 위한 부교감신경계의 상태로 넘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또 우울하고 피곤한 부교감신경계에서 창조적이고 소통을 할 수 있는 부교감신경계로 이거를 이끌어주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그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타인의 즐거움을 만들어주려는 마음, 또 타인의 아픔을 좀 줄여주려는 마음, 타인이 잘 될 때 같이 기뻐해주는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타인한테 베풀어주려는 마음, 거기에 집중할 때 우리는 우울함과 이 짜증에서 바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요령이 있어요. 이 대가를 바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막 우울하고 짜증이 났어. 근데 저기 알버트 그 명상 코치가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 해줘야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막 무리해가지고 막 뭘 준비해 가까운 사람한테 딱 해줬는데 그 사람 반응이 시큰둥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막 더 상처받거든요. 아니 이게 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역시 인간을 믿을 게 못 두고 이기적인 자식들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무리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가볍게 상대방이 뭐 그래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뭐 어떻게 어떤 경우에는 와 정말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게끔 내가 그냥 상대방한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어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거, 상대의 아픔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거, 상대의 하루를 조금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거를 대가 없이 상대한테 주는 거에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하는 거에 집중하는 게 또 하나의 명상 방법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가만히 앉아서 어떤 자애심에 이렇게 명상을 하는, 내가 그거를 떠올리면서 하는 그런 자비관, 자애 명상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해보는 건 뭐냐면,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조금 이제 평소에 까칠하지 않은 사람한테요. 굉장히 기분 좋게 내가 인사를 건네본다던가, 뭘 하나 해준다던가, 칭찬을 해준다던가, 정말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내가 대가 없이 주려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려는 마음으로 한번 커뮤니케이션을 해보세요. 그거를 하루에 한 3번 정도 해보는 거를 목표로 가지고 해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한테 제가 제시해드리는 명상이에요. 베푸는 행동에 대한 명상입니다.
이거를 해보시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를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베풀었을 때 조금 이 사람한테는 뭐 좀 덜 베풀어도 되겠다라는 경우들이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이 지혜 또한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코치 알버트였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들어보고 싶다는 주제가 있으시면은 댓글로 적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더보기창 보면은 제가 하는 수업이라든가 이런 온라인 코스라든가 저희 카페가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뵈시죠.